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앞에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두 마음, 즉 세상과 신앙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의 가치를 부러워하고 그 가치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돈입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그러한 세상의 가치를 부러워하고 그 세상의 가치를 교회 안으로 끄지고 와서 사람들을 차별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돈 많은 부자들의 실체를 보여주고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세상의 가치, 돈을 추구하고 돈을 움켜쥔 부자의 마지막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철저하게 살육될 것이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부자들은 믿지 않는 세속의 부자들을 가리킵니다. 1절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라는 이 표현이 교회 안의 성도이면서 부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믿음 없는 부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들은 돈을 모으는 방법을 야고보 사도가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당시 부자들이 정당하게 재물을 모으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용한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고 착취해서 그들의 부를 쌓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땅히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이들은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일은 실컷 부려먹고 품삯을 줘야 하는 때가 돌아오게 되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적게 주거나 아예 주지 않고 그냥 쫓아냈던 것이죠. 바로 이렇게 하면서 당시 부자들은 부를 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바로 이 구절에서 품삯을 받지 못한 품꾼들이 울부짖는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정당하게 줘야 하는 품삯이 소리를 지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마도 당시 품꾼들은 자신들이 당한 이 억울함을 법에 호소할 수 있는 어떤 적절한 통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러한 것을 이미 사전에 다 차단했기 때문이죠. 법률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힘 있는 자들의 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사회적인 약자를 향한 폭력입니다. 그 폭력 앞에서 이 사회적인 약자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침묵한 것이 아니라 타자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강요된 침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이들의 억울함을 지금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소리를 치냐면 생명력이 없는 그 품삯이 이 억울한 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부자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바로 이 생명력 없는 품삯이 부자들의 불의함을 지금 하나님께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울부짖음을 주님께서 지금 듣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권력과 힘으로 사람들의 눈과 귀 그리고 입을 가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눈과 귀, 입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 들으시고 다 보시며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가난한 자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주님을 만군의 주라 표현합니다. 이 땅에서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했던 그 부유한 자들에게 주님은 만군의 주로 나타나십니다. 만군의 주, 즉 모든 군대를 통솔하시는 강력한 힘의 주님께서 그 부유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야고보는 부유한 자들이 재물을 모으는 방법이 불의하다라는 것을 지적한 다음에 바로 부자들이 그 재물을 옳지 못하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멘. 이렇게 사람들에게 착취해서 얻어들인 재물을 가지고 부자들은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합니다.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육신적인 쾌락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하나의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들의 마음이 살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살찐다라는 표현은 곧 마음이 둔해졌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이것은 시간이 갈수록 그 증상이 점점 심각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떨어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자신이 이 심판의 길로 가고 있다는 이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마지막은 야고보에 의하면 살육의 날에 심판을 당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살육의 날은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에스겔 39장과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의인의 식탁과 연결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말은 정말 부자들이 도살돼서 의인들의 식탁에 오르는 음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심판 때에서 의인들은 주님과 함께 만찬을 즐기지만 죄인들은 그 심판의 칼날 아래에서 최후를 맞게 된다는 표현입니다. 부자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재물을 모으는 방법도 정당하지 않았고 모은 재물을 사용하는 모습도 불의한 모습이기에 부자들 앞에는 지금 피할 수 없는 주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처음에 부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지금 부자들에게 울고 통곡하라 말합니다. 지금 당장 부자들에게는 아무 문제 없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 앞에는 주님의 심판이 확정됐고 그 날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지금 울고 통곡하라는 것이죠. 미래의 심판의 눈으로 볼 때 부자들에게는 지금 어떠한 희망과 소망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부자들의 재물이 썩었고 부자들의 옷이 좀 먹었으며 부자들의 금과 은이 지금 녹이 쓸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동사 썩었고 좀 먹었고 녹이 쓴 것의 이 동사의 시제가 모두 완료형입니다. 지금 부자들이 갖고 있는 재물, 옷,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금과 은, 겉으로 볼 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심판의 눈으로 볼 때 지금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옷, 재물은 썩었고 좀 먹었으며 녹이 쓸었다라는 것이죠.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는 지금 미래의 하나님의 심판의 시각에서 부자들을 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 아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러한 세상의 가치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신앙과 세상 사이 이 양다리를 걸친 두 마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지금 야고보 사도는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세상의 가치 중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은 꼭 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세상의 가치, 그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세상의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세상의 권력일 수 있으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신의 육체적인 쾌락, 정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야고보 사도는 바로 그러한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의 심판대의 관점에서 볼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의 가치가 진정한 가치라는 것이죠. 그 미래의 관점으로 지금 현재를 보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세상을 쫓아 나아가지만 우리 성도는 그 세상 속에서 진정한 가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의 진정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존재, 바로 그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아닌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의 가치, 진정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오늘 하루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의 가치를 추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오직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소망의 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러브레터 사역과 교단의 2022년 부활절 희망상자 사역을 축복하소서. 생태적 환경윤리 의식으로 탄소 금식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게 하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눈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